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력 같은 뭐랄까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보는 거죠. 맞아요, 스펙.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권위 그리고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때는 초막절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었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이 벌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온 유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이 1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글을 알지? 이게 그냥 순수한 감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이건 감탄을 빙자한 공격에 가깝습니다. 공격이요? 네, 여기서 글을 안다는 건 그냥 글자를 읽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율법, 즉 토라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해석 능력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당시에는 이런 지식이 정식 랍비 학교에서만 전수됐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그 사람의 권위를 보증하는 증명서 같은 거였죠. 일종의 학벌이나 자격증 같은 거였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규교육을 받지 않으셨고 네, 심지어 출신지도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엘리트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한마디로 변방이었죠. 촌구석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출신, 학력, 모든 것이 그분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난 조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보통은 자기 지식을 막 증명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비록 학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변호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네. 이 논쟁의 구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권위의 출처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져오시는군요. 맞습니다. 인간 스승과 학파로 이어지는 땅의 권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권위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의 출처를 알 것이다. 잠깐만요. 그건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는데요. 네가 내 권위를 못 알아보는 건 네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받아치는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증명의 책임을 상대방의 진정성 문제로 넘겨버린 아주 영리한 전환이죠. 와, 그리고는 곧바로 더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네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는 말에 대한 군중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20절을 보면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하거든요.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정말 그 음모를 모르는 일반 대중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예수를 희해망상에 걸린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여론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릴 비난하다 못해 이제 망상까지 한다는 식으로요.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인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시죠. 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군요. 네, 그 일 때문에 이미 살해 위협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종의 법정 변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유도 기술 같네요. 네, 그 핵심이 할례 문제죠. 맞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아주 중요한 규정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었고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과 율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석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었군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 논리를 파고 드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사람 몸의 일부인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나는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너희 논리대로라면 몸 일부를 손보는 것보다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냐. 와, 그런데 왜 할례는 괜찮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분노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건 정말 완벽한 논리적 함정이네요. 그들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의 논증이죠.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그 법을 주신 진짜 이유, 즉 생명을 살리려는 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걸 폭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군요. 네.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 맥락에서 다시 짚어주시죠. 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 상대방의 출신 학교, 사회적 지위 같은 스펙으로 그 사람의 메시지까지 재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흔한 일이죠. 어떤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저 말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걸 먼저 따지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걷어내고 그 행위의 본질을 보라는 요구입니다.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법의 근본 정신, 즉 프린스플이 무엇인지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아, 안식일 규정이 외모는 일하지 말라는 문자지만 그 공의로운 정신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외모에 집착하다가 공의를 놓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결국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가진 내재적 권위, 즉 메시지 자체의 진실함으로 승부하셨다는 겁니다. 제도적 권위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권위를 알아보는 열쇠가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하셨고요. 네, 이게 두 번째 통찰로 이어지는데요. 보통은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뒤집으세요. 먼저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머리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판단하라는 요구군요. 네, 순종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생명을 낳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판단에 대한 통찰을 정리해보면 이건 규칙이 이면에 있는 더 큰 원칙, 즉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규칙의 무엇에는 철저했지만 그 외에는 잃어버렸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이라는 외모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라는 공의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규칙이나 전통이 혹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껍데기는 아닌지도 돌아보게 하고요.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는 세상의 기준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 옆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려 했던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상황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진실한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